오늘 그 축복 찬양대 감사합니다. 그 이름처럼 이 오후에 찬양을 이렇게 감미롭게 해주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축복받는 것 같아요. 그죠? 한 번 더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0일가 오늘 메시아 예언인데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잘 적어놓으시고 보셨다가 속회교육, 속장교육, 속회 모임할 때 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제 이찬수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청소년 사역을 하셨는데 어떤 책을 쓰시는데 그 책들을 보고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듣고 한 중학생이 목사님께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청소년의 고민과 기도 제목, 그래서 한 25년 전 편지임을 감안하고 여러분들이 들어주시면 이렇게 썼어요. 목사님,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복잡해서 편지 드립니다. 요즘 유명하다 똑똑하다 하는 어른들이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바라보는 저희들의 착착한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사는 게 뭔지 미치겠습니다. 주님께서 왜 절 이 험악한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지금 이 현실이 너무너무 싫습니다. 미쳐버리고 터져버리기 일보 직전입니다. 때로는 방에서 틀어박혀서 울어도 보고 소리도 질러보지만 변화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특히 우리나라가 싫습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정말 운이 없습니다. 많고 많은 나라에서 왜 한국입니까? 이렇게 썩어빠진 나라가 싫습니다.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이게 25년 전 중학생이 쓴 편지라는 거죠. 아직 세상이 뭔지도 모를 나이에 있는 친구가 이런 내용의 편지를 썼는데 편지 글마다마다 이 가슴 절절한 그 친구의 고민과 아픔들이 묻어나옵니다. 이 글을 읽고 그러면 과연 누구한테 우리가 이 돌을 던질 수 있겠는가?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그냥 우스운소리로 다모라는 어떤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유명한 대사가 나와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싶은데 너만 피해자냐? 나도 피해자고 나도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다. 아마 25년 전 중학생 때 썼던 편지니까 지금 한 40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이제 아마 그도 어른이 되었고 이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조금 더 지나면 자녀 세대들에게 똑같은 소리 듣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 세상은 다 이런 거다라고 또 말해주고도 싶습니다. 우리는 이런 글을 보면 인생의 어떤 깊은 절망을 느끼게 되는데 이 25년 전 한 30년이 흐른 지금은 어떠세요? 물론 대한민국이 굉장히 살기 좋아졌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뭐 K-팝, K-문화가 알려지면서 많은 위상을 떨치고 있지만 여전히 어때요? 코로나 팬데믹, 그죠? 인근의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전쟁을 하고 있고 지금 치솟는 물가로 인해서 그죠? 무엇인가 좀 달라지고 살기 좋아졌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녁 뉴스를 볼 때면 가슴 아픈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잖아요. 부조리한 현실과 바뀌지 않는 어떤 정치 판들을 보고 화가 나고 정말 절망으로 내 마음이 우리의 마음들이 답답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 것은 그러한 절망 때문에 또 다른 꿈을 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바뀌지 않고 역겹고 그러한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 믿는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바뀔 수 있다는 기대감, 그런 확실한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물론 세상을 바라보면 목회자로서 세상이 정말 불투명하고 앞길을 알 수 없지만 그 가운데 세상은 자꾸 희미해져가고 불투명하면 할수록 분명해지는 게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역시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구나. 뚜렷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욱더 분명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흑인이었던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여러분 다 잘 아실 텐데 이 젊은 목회자가 1963년 8월 28일 날 워싱턴 DC에 있는 링컨 대통령 기념관에서 연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단상에 올라갈 때가 노예 자유 운동을 펼친 지 링컨이 자유 운동을 펼친 지 10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곳 저곳에서는 그 당시에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흑인들은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멸시와 천대가 여전하지만 절망이 가득하지만 나는 오늘도 이 자리에서 부르짖는다. 그러면서 이제 유명한 연설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게 I have a dream 그러죠. 나는 꿈이 있습니다. 내가 살던 피에 물든 그 조지아 언덕, 내가 살던 곳에서 노예의 아들과 노예 주인의 아들이 형제의 사랑으로 한 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고 교제하는 것을 꿈을 꿉니다. 내 앞으로의 자녀들이 앞으로 사는 세상은 피부색에 대해서 차별 대우가 없고 인격으로 판단받는 날이 올 것이라는 꿈을 꿉니다. 그래서 나는 절망이 있기에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라는 유명한 연설을 이제 워싱턴 DC에서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 11장을 보게 되면 이사야 이 선지자가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자부하는 이 선민 사상으로 똘똘 뭉친 이 유대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 이스라엘은 너무나 부패하고 썩을 대로 썩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장 8절을 나중에 보시면 화 있을진저의 저주 시리즈가 쫙 나오게 돼요. 화 있을진저. 그래서 이 5장 8절의 위에 조그만 소제목을 보시면 뭐라고 써 있냐면 사람이 저지르는 악한 일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추악하고 더러운 우리들의 면모들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저질렀는가 쓰여져 있어요. 각종 부동산을 축적해서 부를 이루려는 자들, 아침부터 독주에 취해서 술과 호색하는 취하는 이 부유층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고, 하나님의 공의는 사라진 지 오래이고 거짓과 혼탁한 사회상 가운데 힘없는 자들만이 신음하고 있는 시대를 고발합니다. 또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소수의 사람들은 핍박당하는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젊은 이사야 선지자가 절망하고 또 절망하게 됩니다. 근데 이미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이 아수르를 통해서 한번 치셨어요. 그리고 이제 남유다만 남아 있는 상황인데 이 남유다도 바벨론을 불러서 지금 쓸어버리겠다고 계획하고 그 경고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하라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신음하면서 아주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0장 33절과 34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새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그 남은 가지마저 꺾어버리시고 잘라내 버리시는 장면을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11장부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소망을 보여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시냐면 오실 메시아, 오늘 제목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소망을 주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그렇게 꺾이고 잘려버린 이 앙상한 나뭇가지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내 그 가지가 쭉 뻗어버리고 열매와 꽃과 잎이 나기 시작해서 열매가 나중에 그 결실을 맺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야, 너 이 앙상한 가지에서 이 꽃이 보이느냐, 이 열매가 보이느냐, 이것이 내가 할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오시면 이 악하고 더러운 세상이 다 정리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건설될 것이다. 하나님의 왕국이 펼쳐지고 영원히 행복한 백성들이 그 땅에서 살아갈 것이다.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11장 10절을 함께 계속 읽어나가면 11장 10절을 읽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아멘. 이새의 뿌리에서 다윗의 뿌리가 나오게 되고 이제 그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오게 되는데 지금은 그루터기에서 앙상에서 나오는 싹이 미미하지만 훗날 큰 깃발을 이루게 되고 이 세계와 국가와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다 모이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래서 10장까지는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어떤 꿈도 소망도 없는 이 기도하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시고 소망의 이스라엘과 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 열방이 함께 모일 것이라는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이제 11장을 통해서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인가? 11장 2절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갖춘 그는 완전한 통치자며 완벽한 통치자다. 그가 다스리는 나라는 절망도 없고 고통당하는 이도 없도다. 그래서 그의 다스림은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공의로 다스리기에 선을 선대로 행하고 악을 악대로 행하고 의와 불의를 혼돈하지 않는 시대. 그러므로 그 나라에 평화가 올 것이다. 약한 자와 강한 자가 평등을 누리고 또 성실이 따라오고 신실과 정직이 있는 공의로운 나라를 만들 것이다라고 선포되고 있습니다. 11장 3절과 4절을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세상이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아멘. 이게 날씨가 추워지니까 저도 나이를 먹었다고 저 눈물이 나네요. 우는 거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오늘 읽었던 이 말씀처럼 그런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러면 좋겠죠. 공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선과 악, 불의를 보면 못 참고, 그죠? 부정이 다 사라지고 악한 세력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임하시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나라가 어떤 나라냐? 6절부터 시작하는데 이게 아주 아름다운 정말 환상적인 말씀이에요. 6절을 보면 제가 먼저 6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7, 8절 함께 있습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생각만 해도, 그죠? 환상적인 어떤 나라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 그러니까 이리같이 간사한 어떤 인간도 있을 수 있고 사자와 표범처럼 사납게 정말 악한 생각을 품고 살아온 인간도 있고 곰같이 미련한 맹수와 같은 이들, 독사처럼 악독한 사람도 거룩하게 하나님이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받아서 뭐예요?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상. 그 영혼의 변화를 노래하는 구절이 바로 본절입니다. 지금은 어떠냐면 독사 또는 정말 독사 같은 사람들이 언제 우리의 발목을 물어뜯을지 몰라서, 그죠? 위험한 세상 아니에요. 우리가 뭐 해외 나가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누굴 조심하라고 그래요? 한국 사람을 조심하라고 그러잖아요. 해외 나가서 이민 가면은. 그럴 정도로 누가 물지를 모르는, 믿지를 못하는 세상이잖아요. 자연이 인간을 공격하는 시대 아닙니까 요즘, 그죠? 인간의 죄값을 톡톡히 치르는 이때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어떻다는 거예요? 자연과 인간이 화해하는 나라, 그죠? 사자 새끼와 어린아이와 뒤엉켜 뛰놀면서 노래하는 나라, 자연과 인간이 손을 잡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나라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9절에 중요한 말씀인데 나중에 꼭 외우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나의 거룩한 산 하나님 나라, 여기는 해를 당하고 끼치는 사람도 없고 억울한 사람도 없고 고통과 절망받는 이도 없더라. 왜?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가 되면 얼마나, 그죠? 가슴 벅차겠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럴 때 꼭 조바심이 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그분 언제 옵니까 도대체, 그죠? 오긴 옵니까? 답답해하시죠.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9절을 다시 보시면 이 나라가 오려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어때요? 세상에 충만해야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야 된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백성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서 저 땅 끝까지
가득해질 때 영화로운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무엇이냐? 단순한 믿음이 아니죠.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런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여호와 하나님, 나의 죄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은 어때요? 어떤 신앙적인 믿음 고백적인 우리의 지식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교리적 지식도 필요해요. 당신은 온 우주의 구원자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또 성령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것,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내가 성령을 통해 기도하면서 만났던, 불받으면서 만났던 하나님, 그건 경험적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 짧은 인생이지만 주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겠다고 각오하는 어떤 실천적인 지식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총체적인 어떤 지식들, 실천적이고 경험적이고 교리적이고 신앙적이고 어떤 여러 가지 지식들이 펼쳐져서 모아져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독사와 이리와 곰 같은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더라. 삶이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사람들이 지구의 이 끝과 저 끝에 오늘 표현처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가득 채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비행기 타 보시면 유럽 갈 때는 모르지만 뭐 미국 같은 데 가면은 어쩔 수 없이 태평양을 건너야 되잖아요. 그 태평양 광활한 그 바다를 건널 때면 그냥 가도 퍼런 바다밖에 안 보여요. 구름에. 그죠? 그러니까 근데 그 구름 밑에 보이는 바다가 얼마나 장엄하고 감동스러운지. 그러니까 오늘 이 표현처럼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가득 차 있는 그러한 백성들이 이렇게 펼쳐져 있다면 그게 얼마나 장관이겠어요. 그 모습을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그러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하나님과 함께 찬양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라는 그런 환상을 지금 11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냐? 세상은 지옥이 된다라는 거예요. 거부하는 사람은 마귀가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노골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러시아의 유명한 문호였던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1918년부터 2008년까지 90세를 살았는데 이 사람이 태어나던 때가 소련이 공산혁명으로 인해서 아주 피비린내 나는 사륙을 펼치고 온 나라가 아주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가 이제 나중에 한 나이를 먹어서 83년도에 미국에 와서 이제 러시아와 어떤 소련과 미국의 관계가 좋아지고 냉전 시대가 끝나고 나서 이제 강의를 한 내용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그 피비린내 나는 어떤 숙청과 어떤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 공산혁명 속에서 어린 시절에 귀에 들려온 이야기가 있는데 어른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야, 왜 우리 시대에 하필이면 이 공산주의 혁명이 임해서 왜 이렇게 피비린내 나는 사륙이 펼쳐지는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동네 어른들이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람들이 잊은 거야.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은 게요. 근데 이 어렸을 때 그냥 주고받던 말이 이제 뇌리에 스쳐 지나가는데 나중에 이제 그가 정말 공부를 많이 해서 공산주의와 혁명사를 인용하면서 수백 권의 논문과 이 책들을 저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분야의 아주 전문가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러시아 자신의 국민들 동포들의 수천만 명의 죽음을 앗아간 그런 지도자들이 공산주의를 통해서 생겨날 수 있었는가? 이거를 이제 해답을 찾으면서 책을 저술하면서 자신이 스스로 묻고 답하기를 수차례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을 내린 게 미국에 와서 이제 실토를 하는 거예요. 해답이 하나더라. 내가 어렸을 적에 그 어른들이 했던 얘기,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은 세상이 바라보니까 지옥이 되고 인간들이 사단처럼 마귀처럼 행동하더라. 이게 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3년도에 미국에 와서 이 솔제니친이라는 문호가 털어놓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어때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진리요 또 교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어도 여전히 그들은 또 믿지 않고 우리도 믿지 않을지도 몰라요.
어떤 거짓된 인간론에 대해서 시인하고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부패한지를 시인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러한 복음의 가치를 우리가 우습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신으로 우상화시키고 신격화하잖아요. 당시의 공산주의 혁명가들이 제일 많이 했던 말들, 어떤 노동자 계급들이 힘들게 일하고 하루하루를 벌어 사니까 뭐라 그래요?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우리의 영원한 스탈린 동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들을 변화시켜주고 그분도 여러분과 힘을 내고 스탈린 동지가 여러분들에게 힘을 줍니다. 여러분 이거 들으면 어디랑 비슷하지 않으세요? 가까운 나라? 북한이랑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정하고 우습게 하는 세상이 얼마나 마귀가 판을 치고 지역화되어가는 과정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많이 배워왔습니다. 물론 이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교회 가봤는데 하나님을 잘 믿고 안다는 사람도 별 수 없더라. 청문회 믿는 정치인들 막 성경에 손 놓고 뭐 장로님도 계시고 뭐 권사님도 계시고 하는데 그들도 똑같더라. 우리가 역사 속에서 봤을 때 교회가 수많은 교회가 있어도 별 수 없더라.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잘못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요? 선거는 잘못될 수 있고 교회 공동체도 부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과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솔직하게 예수 잘 믿는 뭐 목회자도 있을 거고 장로님도 계실 테고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 그렇다고 해도 교회가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많이 만나보지만 어떠세요?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사람들보다 더 정직하고 바른가요? 저는 정말 목회자가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세상 가운데 어떤 목회자의 딱지를 떼고 친구들을 만나보고 동창들을 만나보고 세상 속에서 살아봤지만 글쎄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들이 자신보다 오늘도 우리 권사님 이인실 권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들이 생각하고 기도하나요? 제가 목사라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지금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된 것이 교회가 기독교가 들어와서 정말 열심으로 그 믿음 가운데 헌신하고 또 기도하니까 이 나라가 이만큼 버티고 온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정말 이사야서 이 11장 9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우리가 정말 살맛나는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어린 중학생이 25년 전에도 절규했지만 지금이라고 뭐 별반 다르겠어요, 그죠? 우리도 여전히 뉴스를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되어서 정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세상이 온다면 그 세상 얼마나 살맛나고 아름다운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그리고 이 교회를 그죠? 우리가 후대에게 물려줄 때 정말 자신 있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분명한데 뭐냐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자신 있게 전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땅 끝까지 하나님의 귀한 복음 말씀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사명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 우리의 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를 보면서 메시아 예언 제목이 그런데 정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 가운데 가슴에 원대한 꿈을 품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랑스럽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만이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이요 우리 후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복음의 사명을 품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루빨리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어린 중학생이 여전히 절규하고 절망하고 신음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날뛰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담대한 믿음과 소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꿈을 꾸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이 나라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와 공의가 이루어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보다 어린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살 때 더 좋은 세상이 되길 원합니다.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되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소망을 품고 이사야 시대의 언약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사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가득 찬 사람들이 함께 손을 잡고 찬양하는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